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에 지키던 절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요? 믿는 자들은 살려두고 믿지 않는 자를 멸하려고 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나 그 방에 표시를 하는데 피로 표시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뭐라고요? 6월이라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1, 2, 3, 4 하는 6월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신 넘어갔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절기를 어디서나 아주 귀중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절기를 지키는데 축제의 분위기로 지키는 거예요. 그 축제가 뭐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니까 석방을 하는, 가두었던 사람을 풀어주는, 그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 취임식을 하거나 아니면 나라에 큰 무슨 기쁜 축제가 있을 때 죄수들을 풀어줍니다. 아직 형기가 남았지만은 가석방이라고 해서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이 6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들어 놓은 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죄를 만들어서 억지로 가두게 된 예수님과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하고 하는 귀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를 쫓아가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전된 거예요. 인기가 좋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정치권에 휘말리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은 지금 내가 정치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재판요? 한 사람은 죽여야 되겠고 한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죽일 것인가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은 진짜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정치범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무리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유월이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그 재판관의 묻는 말에 의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재판관도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에 앉아있는 이 재판관에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 풀어놓으면은 내 정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세상에 마음 놓고 다니시게 하면은 내 정치에 큰 영향을 받으니까 예수를 가두라고 재판관에게 협박했던 거예요. 이 재판관도 지금 앉아있는데 좌불안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재판하는 그 무리 속에 있던 그 민족들이요, 지금 우리의 민족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실에서 있는 교회에 다니는 무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거룩하게 폼 잡으면서 예배 드리던 무리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무리들 계열에 숨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분별력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어요? 재판관 아내였어요. 그 재판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니 그 사람을 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 앞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에 재판한 재판석 자리에 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지금 편지 한 통이 와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결정하라고,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지금 당신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알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저 무리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혹시 나를 쳐들어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재판관이 살아있습니까? 그 재판관도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그 무리들도 지금 없어요. 어디로 갔나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군중에 떠밀려서 재판했던 불의한 재판관은 지금 세세토록 들어오면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낙인 찍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를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바라본 것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외치는 저 무리들의 소리를 들었고 외치는 저 무리들을 바라본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군중의 함성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오는 자기 아내가 들려오는 참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죄 없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군중에 떠밀려서 밀란이 나고 혹시 저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나를 해할까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재판관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뭐라고요? 모이지 말라고. 그런데 당신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어찌해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심령들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나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인정이나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고서는 외치면서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남에게 보여주는 사람, 나에게 보여주려고 거룩한 기도를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외쳤던 무리들. 누가복음 11장 4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대접받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은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한탄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한쪽에는 알면서도 그 무리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불의한 재판을 했던 그 재판관처럼 지금 그런 재판을 다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악을 행하며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함으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나의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은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 조그만 교회에 어리석은 목사가 외치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듣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 맹인이 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을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물론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우리 선배 동료 목사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위원이 상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왜 이제 내 인생은 죽은 인생이야. 나의 모든 것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죽기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한 폐렴 하나로 언론이 떠들고 있으니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려우냐고요? 그 죽으세요.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셨나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나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누가복음 16장 3절을 통하여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심정이냐는 거예요. 저는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천 년을 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불의한 재판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모이기를 피할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완폐렴 전염성이 강하고 그 번식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들어오면 다 소독하고요.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식당에 갔더니 젊은이들이 밖에서는 마스크 끼고 들어와서 식당에 앉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마스크 끼고 음식 먹을 수 있나요? 말 안 하고 먹을 수 있나요? 신나게 떠들고 뭐 2m 간격요? 무슨 2m 간격이에요? 마주 앉아서 다닥다닥 붙어서 음식을 먹고 소주잔도 나누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우한폐렴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예배 드리는 데만 폐렴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워 숨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워 숨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생활에 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앞서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예배를 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아직도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아직도 불의한 재판을 했다고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재판관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 전에 아주 가까운 시절,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저도 주기철 목사님 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분이 심우했던 교회를 가서 보면서, 이런 분도 계셨구나. 총뿌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그 믿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종이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이 세상의 딜레마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재판장에 앉았을 때 어느 쪽에 함성을 듣는가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